오늘은 만남의 복을 받는 사람, 만남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쓰는 말 중에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의 인사이더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행사나 모임에 잘 참여하고 주목을 받으며 누구하고나 잘 지내는 인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싸라는 단어를 쓸 때는 거의 부러움을 담아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애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농담도 던져봤는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못 걸리기도 하고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괜히 내뱉었다가 한참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더욱 내성적인 분들은 아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고민하다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어떤 행동도 제대로 못하다가 괜한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관계를 맺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어서 애쓰다가 실패한 후에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한 것처럼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응? 내가 내 삶만 잘 살아가면 되지. 굳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거나 선한 가치를 전해주는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청년이 학비를 벌려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전도하는 분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뜸 당신 같은 노가다꾼 가난뱅이일수록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며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하신 말이겠으나 표현이 정말 크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분은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일을 당한 청년이 분개하면서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겠다며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함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한 90%는 다른 크리스천들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랑만 잘 관계를 맺으면 돼.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주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기도의 용사처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만 보면은 다가가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래, 응? 회개 안 해서 그래 이러면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며 남을 정죄합니다. 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정죄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이 신앙을 떠나버린다면 기도를 열심히 한 공로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19절 말씀처럼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합니까? 인싸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계를 잘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친구를 많이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내가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올바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잘 맺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외향적이거나 또 내성적인 성격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향적이어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성적이지만 진지하고 깊이 관계를 잘 맺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욕심과 온전치 못한 판단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정말 아주 간혹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별로여가지고 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 죄와 욕심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욕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태도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도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친구가 많고 인맥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생명을 나눌 만큼 소중한 친구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될 때 생명을 나누고 함께 사명을 이뤄가는 이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만남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할 동역자를 만나고 정말 내 생명을 나눌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만큼 소중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로 한 명만 만나도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실 때 그런 동역자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함께 나눌 동역자부터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울 조력자, 함께 기뻐할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고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 만남의 복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관계를 잘 맺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관계의 영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영성을 갖춘 만남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남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만남의 복이 찾아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거나 그가 가진 매력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순간 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기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를 유지하기도 만남의 복을 얻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심은 오늘 말씀 2절에서 미련한 사람이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서 옳지 못한 사람이 악인을 두둔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악인을 두둔한다는 말의 의미는 고개를 들고 쫓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짓도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슬쩍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쓸데없는 음모와 계획을 꾸밀 때도 많습니다. 남들이 억울하건 말건 고집까지 부려가면서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 그의 곁에 있으면 항상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까? 세 번째 이기심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미련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신 것처럼 쉽게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악한 짓까지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늘 남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자꾸 다툴 일이 생기는데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이기심은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를 헐뜯게 만듭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 쉽게 험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은근히 높이고 또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꾸 험담만 하는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자꾸 편견이 생기는 것 같고 괜히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내 험담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니까 그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좀 망설여지게 됩니다. 바로 이기적인 이들은 고집을 부리고 악한 짓도 하고 다투고 험담까지 합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결과는 3절 말씀에서 악한 사람에게 멸시와 모욕이 따른다고 경고하신 것처럼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굉장히 이기적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얼굴이 어른거릴 만큼 이기적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좋지 못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주변에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복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 세고 악하고 다투고 험담하니까 누가 그를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깊은 강이나 깊은 물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깊은 물이나 강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의 목을 축여줍니다. 이 사람은 이 깊은 강과 샘 근처로 모여들면 거기서 목을 축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시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이득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득을 추구하고 다른 이들의 목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내 이득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며 관계의 영성을 가진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관계의 영성을 가질 때 강 곁에 생물이 모여들고 자라나듯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여들고 만남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의무를 잊어버릴 때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은 게으른 사람이 일을 망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일을 망치고 심지어는 관계까지도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이 관계랑 의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라면 친구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믿음의 가족다워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 의무답지 못한 것이 곧 관계적인 게으름이며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반대로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나의 의무를 다하려 할 때 우리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친구다운 친구가 어떻게 자신의 이득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믿음의 가족이 어찌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실의 관계에 임하기 위해서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의 관계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관계의 의무를 다함으로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째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무거운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러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이득을 쫓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이득을 쫓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은 부자들은 이 자신의 재산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득과 유익의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내 유익과 이득을 쫓으며 살아갈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김과 나눔의 자리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깊은 물 같은 정말 생명수가 흐르는 강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섬김과 나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로 담대히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김과 나눔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16절은 선물을 잘하면은 길이 열리고 자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선물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서 내 삶이 정말 선물과 같다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 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선물 같은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구원과 치유와 은혜와 공동체라는 선물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선물과 같다면 그것이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울림을 주겠습니까? 스티브 파머라는 유능한 비즈니스 강사가 있었는데 그는 수강생들에게 자신의 강의가 정말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진지하게 상담도 해주며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너무나 바쁜 강의 일정에 어린 아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정말 너무나 신경이 쓰였고 점점 지쳐버리면서 이제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나라는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번아웃이 온 거죠. 그런데 그때 편지가 한 통이 옵니다. 그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워낙 많은 편지가 왔었으나 이번에 온 편지는 놀랍게도 그의 어린 아들이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수강생이 그의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 같은 팬레터였는데 그렇게 너무나도 선물 같은 편지를 받은 이 스티브 파버는 너무나 큰 용기와 격려를 얻고 다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선물같이 살아가면 선물 같은 만남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크진 않더라도 마음이 담긴 선물, 누군가에게 베푼 선물 같은 친절, 공경에 처한 이에게 선물 같은 도움, 슬퍼하는 이에게 선물 같은 격려가 결국은 내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선물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물 같은 삶을 살며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심을 내려놓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누군가에게 선물같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 같은 만남들을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만함을 버려야 만남의 복이 찾아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마음의 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마음에 불구하지만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이며 관계를 깨는 최악의 독입니다. 어쩔 때는 교만한 사람이 카리스마 있어 보이기도 하고 당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모여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의 주변은 마치 독이 뿌려진 땅처럼 점점 메마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함도 이기심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만함이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자꾸 판단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까지도 내가 판단하려 듭니다. 그러니 남들과도 하나님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판단하는데 어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만은 23절 말씀에 부유한 이가 가난한 이들에게 엄한 말로 대답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엄한 말은 무례한 언어를 뜻합니다. 교만한 이는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무리하게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그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도 모르게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로 교만은 우리의 언어를 오염시킵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남을 무시하니까 잘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남의 말에 귀를 막고 자기 말만 하려 드니까 그 언어에 교만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하게 먼저 말을 하고 자신을 주장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오면 진실이 밝혀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교만함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관계와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자들의 결말이 좋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권력에 취해서 교만해졌다가 남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취해 있다가 실책에 쌓이고 쌓여서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은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며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남의 조언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선한 사람과 조언을 주려는 사람들이 점점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겸손한 이에게 점점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겸손한 삶으로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치 못하고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어필하고 내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교만을 택합니다. 물론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판가름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쉽게 다투곤 합니다. 특히나 또 자기가 무시당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쉽게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교만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20절과 21절 말씀처럼 열매 맺는 입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겸손함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입술에 드러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또 겸손히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붙여지지 않겠습니까? 다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긴 겸손함으로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복음을 통해 우리를 건져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에서는 아내를 맞이한 것이 복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결혼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연애는 잘하긴 하는데 결혼까지 가기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오래 못 가거나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겸손히 서로 맞춰가야지 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집은 해오는 사람, 이 정도 돈벌이가 있는 사람, 이 정도 집안은 되는 사람, 이 정도 외모는 되는 사람 이러면서 교만하게 남들을 판단하고 재고 있으니까 결혼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도 교만해서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의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인재를 귀하게 여겨서 집을 크게 짓고 재주가 있다면 누구든 그곳에서 좋은 대우로 지낼 수 있게 해주며 천하의 인재를 모았다고 합니다. 대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수백 명의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는 고작 닭 울음소리 또 강아지 소리를 잘 내는 사람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런 초라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뭐하러 데리고 있냐, 쫓아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맹상군은 그들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줄 안다며 그들도 품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훗날 맹상군이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닭 소리를 내는 사람과 강아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주위를 끌어주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겸손한 태도가 맹상군의 목숨을 살리는 만남의 복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겸손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이들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이들끼리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장점을 잘 발견해주고 인정해주며 칭찬하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공로를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욱 호감 가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는 지혜로운 일이 됩니다. 바로 겸손을 통해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맡긴 겸손함으로 관계의 영성을 갖추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만남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잘 맺기 위해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복되게 보시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타인과 소통하는데 매우 의욕이 떨어지며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일반적인 소통이나 감정 표현이 어려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변호사에 대한 드라마가 많이 인기를 끄는 걸 봤습니다. 저는 TV가 없어서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변호사가 되어 나름 잘 적응하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로스쿨 때부터 그를 챙겨주던 친구가 농담을 건넵니다. 야, 네가 이제 사람들과 투닥거리면서 서로 별명도 지어주는데 나도 별명 좀 지어줘. 뭐 최강동안, 뭐 최고미녀 이런 거 어떠냐?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좀 감정 표현이 굉장히 서툴고 뭐 빈말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넌 그런 거 아니야 하니까 이 친구는 뭐지 했는데 이 말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밖의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이 진심을 담아 이런 멋진 표현을 하고 또 그런 표현을 받는 상대방도 정말 멋지게 연약한 이를 위해 살아왔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선물 같은 모습으로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어 우리 삶의 봄날의 햇살 같은 만남의 복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더해지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풍성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내 주변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남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며 섬김과 나눔과 겸손으로 만남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만남의 복을 놓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욕심 내려놓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선물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고 지혜로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함께 섬김과 나눔과 겸손의 자세로 서로에게 만남의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만남의 복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